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20절, 21절, 그리고 24절, 그리고 19장 6절 한 절 말씀 그렇게 나누어 합독합니다.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오늘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린 양의 신부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즐거워하라는 천사의 말에 하늘의 성도는 승리의 창가로 화답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힘센 천사를 통하여 큰 성 바벨론을 마치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 결코 다시 보이거나 들리지 아닐 것이라는 이 표현을 결코 다시 보이거나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표현을 5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큰 성 바벨론을 완전하게 멸망하실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멸망당하는 이유는 땅의 왕족들을 복술로 끌어들이는 즉 세상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롯한 일반 사람들까지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정복했던 옛 바벨론과 요한 당시의 바벨론인 이 로마 제국을 모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셨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제국들, 세상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드는 이 세상의 제국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일반 사람들 이유 없이 죽여 피를 흘리게 한 이 세상 제국들은 다 심판을 통하여 멸망, 사라지게 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악해져 가는 우상으로 점철되어져 가는 지금의 이 세상을 보면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면에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즉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즉 이 세상을 심판의 자리에,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즉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자리에 두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잠시의 세상 안락,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큰 성 바벨론, 즉 이 악한 세상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고 지금 잠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견디며 어린 양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의 인생을 걸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찬양하라는 그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향하여 찬양하라는 그런 명령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떤 이유로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게 성경의 원칙이자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찬양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4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과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일하시는 모습인데, 우리의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일하실 때, 즉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또 심판하실 때 벅찬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 드릴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찬양은 성도의 특권임을 믿고 내 개인과 자녀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 드리며,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과 특히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하실 때도 우리가 할렐루야 기쁨으로 선포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9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일삼는 바벨론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야 할 때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도는 고난과 박해 중에도 의로움을 행하는 그런 행하는 자가 입을 그 세마포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선물이자 그 시작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기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를 받으실 분은 천사도 믿음의 형제도 아닌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세상 즐거움만을 위해 내 인생 걸지 않고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을 견디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걸어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 영광, 능력의 하나님이심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